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창세기 3장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된 그 인간의 각인된 뿌리낸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고 있는 그 영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의 가문의 배경 속에 자랐던, 그래서 그 속에 늘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늘 상처와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불순종과 악의 영에 이끌려 진노를 쌓아 지옥에 가는 줄을 알면서도 오히려 더 깊은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죄 속으로 더 깊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7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 8번째 중에 14절에 막내다. 8명의 아들 가운데 8번째인 막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왜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이러한 심부름을 시켰을까? 여러분, 심부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심부름 시킨 그 안에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심부름 시키죠. 여러분 귀찮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라, 부모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 부모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말씀 꼭 읽어봅시다. 이거 꼭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음 왕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보게 만듭니다. 아버지는 그 이유도 모르고 이 이새를 전쟁터에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향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눈치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미리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부모님을 심부름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요. 근데 심부름해야 그게 보여요. 부모님이 심부름시킨 그 심부름을 봐야, 순종해야 그것이 보이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부모님이 심부름 시켰는데 안 한다. 목사님이 심부름 시키는데 안 한다. 그러면 안 보인다니까요. 알 수도 없어요. 괜히 여러분의 영속에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막 일어나서 불순종, 불신앙만 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부모님을 통해서 심부름 시킬까? 아, 귀찮아. 부모님이 자기 귀찮으니까 나에게 심부름 시키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뒤에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렘넌트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나는 누굴까? 오늘 오전에 메시지에 있죠. 하나님이 나만에게 향한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성품이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참 희한하게 이간질을 잘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원수 맺게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분쟁을 잘 일으키고 전쟁을 잘 일으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거냐?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냐?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원저로 무조건 안 되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순종의 체질을 그 뿌리 내려져 있던 것을 빨리 꺾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재앙을 재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의 자신은 자꾸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인격과 성품과 속성은 거짓과 속임수와 미움과 원한과 언수 맺는 것과 늘 지옥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에 병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거나 하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하게 하면 막 여러분의 자신이 지옥과 같은 생각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가는 거죠. 분명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불순종과 악의 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에베소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절대로 심부름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심부름에 절대 할 수가 없는, 못한대요, 안 한대요, 싫대요, 그러면서 짜증내고 화나고 분노해요, 미워해요. 왜 나만 시켜? 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쓰지도 않아요. 자, 우리는 렘넌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무정과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과 배신과 조급함과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결국은 8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은 부패하여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사님이 볼 때는 미쳐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볼 때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 대통령도 우리 이인산 장로님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과 국가위정자를 위해서 늘 빠짐없이 기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참 중요한 기도인데 점점 지도자들이 미쳐가고 있다. 그래, 백성들도 역시 동일하게 미쳐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는 정신과 마음과 영이 어둠의 영에게 잡혀 고통이 심할 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에베소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뭘 하라고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성경 좀 읽어야 돼요. 단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인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과학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일들을 절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 그러면요, 절대 그에게 하나님의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나 구원받지 못한 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구원 못 받았어. 안타깝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 믿어. 근데 죄를 다스릴 줄 몰라. 창세기 4장 8절에 하나님 믿어. 그런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죄가 내 앞에 오면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9절에 지은 죄를 오히려 덮으려고 다른 이유를 붙여 피하려고 계속 죄의 늪에 빠져요. 하나님이 가인아 너 동생 아벨 어떻게 했냐? 라고 했더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핑계를 대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왜 나한테 동생을 찾으십니까? 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덮느냐고 계속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인이 그렇거든요. 창세기 3장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자꾸만 덮어가려고 하다가 보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에이 웃기지 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받아들여요. 창세기 6장 5절에 결국은 세상 멸망시키는 주역이 돼버려요.
나는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주역이 돼요.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는 주역이 돼버려요. 교회를 멸망시키는 주역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나를 지으셨을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나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한 브랜드를 가지고 나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이 시대에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죠. 그 시대였잖아요.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한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창세기 6장 7절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노아를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노아에게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연하게 그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그냥 우연하게 내가 똑딱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아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홍수 시대에 인간이 창조한 것을 한탄한 시대에 노아를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복음이 단절된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거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고 믿음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 앞으로 올 기근으로 세상이 멸망받을 시대에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문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셉을 준비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그 시대를 지나갈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유한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요? 하지 말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심부름 하기 싫어요? 하지 말아요. 늘 짜증 부리고 늘 그러고 싶어요?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읽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다윗이 전쟁터에 안 가도 왕이 될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심부름 전쟁터에 보냈어요. 뭘 보게 하기 위해서요? 이유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우연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하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인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안타까운 인물로 태어났어요. 안 됐죠. 불쌍하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1950년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그 존재로 하나님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그 전에 지도자로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심부름에 순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심부름 안 하고 짜증 부리면 절대 안 보여요. 진짜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그 환경이 정말 지옥 같아, 짜증나, 신경질나, 나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 피하고 싶어, 여기 이 생활은 나 싫어하고 갔다 그러면 이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 생활 속에 함께 하신 것, 누명 속에 함께 하신 것, 감옥 속에 함께 하신 것, 그 속에 순종했더니 보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보여요. 내가 안 하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잖아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 있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스데반은 봤어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였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가지시고 사울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창세기 3장의 불신앙에만 안 빠지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지욕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부름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신다. 따라합시다. 심부름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심부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 가셔요. 훌륭한 사람이나 시대적인 사람이나 혹은 조그맣게 쓰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훈련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조그맣게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해요. 이 작은 시작은 어렸을 때 부모의 심부름과 어른들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의 심부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부름과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부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심부름 시켰잖아요. 바로 왕에게 가라. 그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부름을 시키든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키든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키든 거기에 아멘 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과 어른들의 심부름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아버지 야곱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이 평탄한 심부름이 안 되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했는데 웬걸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형들이 팔아먹고 형들로 인해서 타국의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형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그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부인을 통해서 감옥에 가고 이러한 부모님에게 순종했는데 다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케 했다.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다? 형통케 했다. 이게 보였어요. 요셉에게.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심부름 시켰는데 웬걸 나에게 오히려 욕이 날라오네. 부모님을 통해서 심부름을 내가 잘했는데 웬걸 억울한 일을 당했네. 내가 심부름을 했는데 웬걸 이것 때문에 나에게 큰 손해가 왔네. 그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는 축복이에요. 그게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17장 16절 다 찾아서 합독합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누구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보게 하셨어요. 이걸 보게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2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려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전쟁터에 나를 심부름시킨 아버지의 이유가 있었고, 그 전쟁터에 와보니 이 골리앗 장군, 블레셋 장군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것을 보게 했고,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면 뭐 별로 느끼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를 그곳에 심부름시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봤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심부름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순종할 때만 보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심부름 시키면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하는 일에 그 일을 멈추고 할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걸 멈추고 전쟁터에 가라고 할 때 그 양들이 나 없이면은 먹을 줄 사람도 없고 들짐승에게 잡히는 그 일들도 있을 텐데 걱정 근심이 많았을 텐데 아버지의 심부름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받고 그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보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누렸던 것 같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부모님을 통하여 심부름시킨 이유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를 통하여 심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그 순종할 때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